반갑습니다. 네, 개교의 동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개교 경축과를 불렀습니다. 음,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잖아요. 어제 한 산책하는데 20도 가까이 돼서 청소년들은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 열기가 넘쳐서 그런 것처럼 종교도 결국은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하나지만은 그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어떤 시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옷을 바꿔 입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혹시 옷을 바꿔 입고 만약에 엄마가 화장을 아주 정말 잘하면은 예, 다른 사람일 수도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옷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데 많은 세월 옷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종교 간의 전쟁이 있어 왔죠. 예, 그렇다. 그래서 원불교는 시대적으로는 일제 시대에 만들어졌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예, 분명히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불교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교가 출현한 것은 256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저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아리안족이 내려왔어요.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인도 저는 한 달간 한번 어, 젊었을 때 수행한다고 한 달간 예, 가본 적 있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하고 예. 갔더니 섞여 있어요. 백인 계통하고 동남아 계통 분들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리안족이고 밑에는 드라비다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처음엔 잘 살다가 이제 아리안족이 음, 드라비다족은 우리가 인도에서 아는 브라만교는 아리안족들이 가져온 거예요. 카스트 제도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라만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사제 계급을 말하거든요. 성직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성직자가 제일 상위 계층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차 아리안족이 힘이 세지니까 아리안족이 통제를 하려 그래요. 통제를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두 가지죠. 무력으로 누르는 거하고 종교로서 세뇌시키는 거죠. 예, 근데 브라만교를 가지고 인도 사회를 점령하는데 이 드라비다족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리안족이 만든 이 브라만교와 카스테 제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돼요. 그러다가 인도가 상고금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는 전통이고 신분사회 중심인데 도시가 발달하면은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은 요 계급이 점점 깨질 수가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윗사람과 가난한 부자와 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낮은데 신분이 낮은데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이제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점차 이게 인도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래요. 사문. 사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많이 듣잖아요. 예. 브라만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바라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바라문이라만 하잖아요. 그게 브라만이고 사문이라는 것은 저거 자유인. 예.
종교에 대해서 자유사상가로 보시면 돼요. 요새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 60개, 100개 이상의 막 사문들이 생겼어요. 예.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빙빙빙 돌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어떤 분은 45년 동안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사진 보면 나오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가늘어요.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이제 다양한 종교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사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누구였다? 사문이었습니다. 예,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사문 중에 석가모니가 계셨는데 상당히 유력한 사문인 거죠. 예. 그래서 다 종교 탄생을 보면은 전통은 뭘 주장하냐면은 율법을 주장해요. 대부분. 예. 율법을 이 브라만 계통에서는 브라만교의 바라문은 직업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 업무예요. 그리고 그래서 형식주의, 계급주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죠. 중도 사상하고 평등 사상을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 인물이었어요. 블랙리스트. 예. 사회를 흔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신 거죠. 저희 앞에 저거 종이 막 보고 있는 분들, 기록하시는 분들, 이거 브라만이에요. 예. 적고 뭔가 복장이 화려하신 분들은 보통은 예, 브라만이고 저렇게 이제 머리 막 풀어 헤치고 예, 이런 분들이 사문이죠. 예. 이렇게 해서 불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전통에 대한 그 전통 사상을 이제 대체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뭐랄까 계급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해서 평등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땠냐? 비슷합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유대인이시잖아요. 예, 요즘 팔레스타인 전쟁 많은데 유럽에 가면은 은근히 유대인들 좀 미워하는 유럽 문화가 조금은 있어요. 예, 다는 아니지만은.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싫어하죠? 어떤 사람은 좀 인기가 없어요? 예, 자기만한.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거의 잘난 체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 잘난 체하면.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잘난 체를 했었죠. 그것을 이제 뭐 유식한 말로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예. 그래서 히틀러 독일에서 좀 그거 아니다 아리안족이 최고인데 애들이 최고로 가니까 예, 인종 청소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파가 그때 이제 거기는 브라마닌이 득세했잖아요. 여기는 바리새파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해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라 안 하고 야훼라 그랬잖아요. 야훼라 그랬는데 야훼하고 계약한 민족이다. 우리만 계약했다. 너희들은 아니야. 예. 그래서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가 이제 남자분들이 하는 수술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 수술인데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자기 민족만이 특별하다고 그 표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예. 그래서 그 표시가 뭐 건강이나 위생상도 있겠지만은 사실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할례 한 민족과 안 한 민족. 이스라엘은 할례를 했어. 우린 다른 민족이야. 예,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딱 보면은 막 세 보이잖아요. 예. 정확하게 율법대로만 가야 돼요. 율법이란 것은 문자주의죠. 문자 나온 그대로 해야 되고 형식 그대로 맞춰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이 불단에 촛대 거리가 뭐 5cm라 그러면 그 5cm 벗어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이론상에 뭐 지름이 뭐 10cm다 그러면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슷해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율법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할례와 율법 없이도 누구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리새파가 싫었겠어요. 예, 자기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주. 예. 근데 이 바리새파에만 눈에 가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임금한테도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이면은 경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런 왕한테도 위험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자기 민족 안에서도 위험 인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는, 예, 정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으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예, 위험 인물로 해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제물을 만들죠. 십자가형. 십자가형이 사실은 정치범들 했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혹한 형입니다. 정치범들한테 내리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뿐 아니라 정치범들도 많이 십자가형을 했어요. 가장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됐을 때 기독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전통 사상의 그런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지 않는 걸 하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좀 더 급진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불교에서는 종을 치면 어떻게 쳐요? 이렇게 그냥 댕 하고 또 치잖아, 우리 같이.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종을 흔들어 버려요, 종을.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기독교가 많이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도망가라고 하면서 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거죠.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종사님 당대 때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 일제 시대.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용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즘에 이제 원불교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 뭐 뜨는지 아세요? 옆에 삼성 뜹니다. 삼성가. 예. 왜냐하면 이제 원불교 이제 삼성의 어, 이재용 회장의 장모님이 원불교 다니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 치면 이게 삼성가가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어가 떠요. 예. 하고 이제 원불교 하면은 이제 뭐 검색어가 뜨는데, 자, 만약에 일제 시대 때 인터넷이 있었다면은 이 당시에 종교인들한테 가장 핫한 상위에 올라가는 검색되는 검색어가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는. 예. 이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으면은 뭐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을까요? 종교 하면은 후천개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라고 나온 데는 개벽 사상을 얘기 안 한 종교가 없었어요. 네, 다 개벽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천도교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천도교 책도 많이 보고, 저는 최재우, 최수, 예, 이분들 다 상당히 존경하고 책도 너무 좋아요. 읽어보면은. 예, 최시영, 최재우. 예. 그런데 이때가 키워드가 종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후천개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천개벽을 다 얘기했는데 맨 왼쪽 것이 이제 증산교는 조금 이게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천도교 신자가 뭐 70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인구가 2천만인데, 그럼 3명 중에 1명은 천도교 신자 보니까 얼마나 세력이 강했겠습니까? 네, 지금 종교인들 다 합쳐도 그 정도였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인기가 있었던 것이 증산도인데, 이 개벽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천도교의 최재우, 예, 선생님 1824년. 예. 그 다음에 이제 2대가 최시영, 예, 해월 1827년. 예. 그 다음에 증산 강일순 선생님, 네, 1871년. 근데 증산 강일순 선생님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건 거기 본부에 있는 건데
예. 그다음에 대종사님 1891년. 예. 다 요 개벽 종교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개벽 종교, 개벽 사상을 가져왔었죠. 근데 이게 수은 최재우 선생님도 이제 후천 개벽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본인들 기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진 후 자기가 득도하기 전까지가 선천이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가 5만 년이 후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증산 선생님은 저기 옆에 그 그림이 있거든요. 증산도 가보면 뭐 가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증산교를 하신 강일순 선생님은 이러셨어요. 자기가 살았던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선천이고 그 이후를 후천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 비슷해요. 종교인 분들은 약간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종교 나름대로의 홍보를 합니다. 나를 기점으로 내가 깨닫기 전이 선천이고 그 후천이다. 예. 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종교인들은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산 선생님 하나 더 나갔어요. 예. 증산 선생님은 자신이 상제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의 운도를 뜯어 고쳐서 후천 성경, 우리 원불교 같으면은 낙원 세계를 만든다. 내가 자기가 상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 더 나가셨어요. 네. 제가 뭐 그 종교를 판단하기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뭐 어떠신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예, 최재호 선생님은 내가 득도하기 전이 선천이고 득도한 후가 후천이다. 예, 그리고 강증산 선생님은 똑같은데 내가 상제다. 그래서 내가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갈 낙원 세계를 만들 것이다. 예. 네, 대종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대종사님도 이제 이렇게 하셨죠. 대종사님은 또 지금이 이제 후천 개벽, 대종사님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변혁기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시대다. 근데 대종사님은 보통 갑자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갑자년을 기점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갑자년에 뭐가 있었죠? 원불교에서는 청부 건설했어요. 네, 불법 연구에.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도 새 판을 짜신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그냥 지금 시대가 흐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청부를 그때 건설하셔서 작년에 청부 건설 100주년. 100년 빼면 2024년에서 100년 빼면은 1924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부 건설해서 갑자년. 그래서 원불교는 이게 변혁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벽을 가지고 종교 선지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본인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때 일제시대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기가 좋아요?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뒤집고 싶어집니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 양반들의 수탈, 일본의 수탈 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뒤집고 싶죠. 뒤집고 싶은데 개벽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이제 세상을 뒤집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동학이 커가다가 과격해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대 최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격하면 안 된다. 최지호 선생님 말씀하신 개벽은 이 개벽이 아니다. 세상이 인지가 바뀌는 개벽인데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세상을 뒤엎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혁명으로 가요. 예, 그러면서 천도교가 집중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사실 혁명으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중 공격을 당했죠. 예. 그런데 증산교는 어떻게 갔냐? 증산교는 상제님이시잖아요. 이상세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증산교는 미륵부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상제님이 다시 오시고 막연한 기다림,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가 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증산교는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원불교는 어떻게 했냐? 제가 어디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이렇게 색깔이 달랐어요. 원불교는 개벽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뒤엎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미륵불이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시대가 바뀌고 있다. 바뀐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남녀가 평등해지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세상이 밝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해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주인으로 살자. 이렇게 대종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게 대산종사님이 그때 천지개벽이란 것은 천지가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개벽이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은 천계지벽의 약자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예. 이 개벽 둘 다 10개자 10벽자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다? 정신 문명이 열린다는 거고 땅이 열린다는 건 뭐다? 과학 문명이 열린다는 건데 대종사님 보기에는 지금이 과학 문명이 너무 빠르게 열리고 있어. 그래서 사람의 정신 문명이 과학 문명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불교의 개벽이라는 것은 정신 개벽과 물질 개벽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개벽돼야 되는데 예전에 선천시대 종교들은 정신만 중요하다고 하고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과학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예. 그리고 또 정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과학 무시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예?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진화론도 부정하고 그리고 지동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에 돈다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다 밝혀진 거니까 종교라는 것이 너무 나가면은 과학과 종교는 결이 달라서 서로 맡은 부분이 다른데 과학까지 침해하면 안 되고 또 종교가 너무 득세해서 과학을 눌러버리면 문제고 지금은 반대잖아요. 성직자도 AI가 한다고 할 정도로 할 정도니까. 근데 이게 대체가 안 되잖아요. 명상을 AI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성직자들도 로봇 AI가 해가지고 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과학 문명에서 대종사님이 꿈꾸신 세계는 그러니까 원불교를 여신 이유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개벽과 천개벽과 지개벽이 같이 가야 된다. 여기가 이제 개교의 동기예요. 여기까지 다 확실히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만 세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에 같이 가야 될 시기인데 지금은 너무 다시 또 물질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한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종교들은 저렇게 했잖아요. 뭔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직거래 하잖아요. 유통혁명. 신앙도 직거래 해라. 예, 그러니까 신앙도 성직자 통해서 부처님 만나고 신부님 만나지 말고 그냥 직거래해. 법신부라고 그냥 바로 직거래해. 그겁니다. 할 수 있는데 예? 왜 성직자들이 본인들의 특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앙의 유통혁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처처불상이에요. 예. 그냥 직거래, 예. 진리와 직거래 하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 하시는 정신개벽이 된 거죠. 그래서 처처불상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을 부처님한테 빌어? 며느리한테 빌어야지. 그리고 남편은 부인한테 잘못한 것을 왜 성직자한테 가서 고해성사해? 부인한테 가서 빌어야지. 이것이 신앙의 유통혁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해야지 그분한테 복이 오지.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사원 보훈인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처한테 불공을 해야지 왜 엄원데다가 하냐. 아니 여기다가 하면은 100년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다 하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이 자체가 위력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이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론상인 거잖아요. 예. 그거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혁명이다. 신앙의 유통혁명이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이제 그 전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개벽을 이제 이걸로 바꾸신 거죠. 신중심, 성직자 중심에서 예, 직거래를 한 거라.
근데 이게 사실은 대종사님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도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원불교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천주교에 천주직포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네. 천주교 2대 교주이신 해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항상 별명이 채보따리였어요. 하도 도망 다니시느라고. 네, 보따리 들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청주하고 진천을 가셨어요. 네. 가시다가 그 제자의 집에 한번 갔습니다. 그 제자의 집에 갔었는데 제가 그 제자의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예. 서택순이라는 분의 집을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갔어요. 점심시간에 가니까 밥이 나오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데서 배틀 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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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물레질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데 이 당시에 배를 누가 짰습니까? 남자가 짰을까요? 여자가 짰을까요? 여자가 짰습니다. 며느리가 짰을까요? 시어머니가 짰을까요? 주로 며느리가 짰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일 약한 사람은 며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밥 시간이 되는데 며느리는 부르지 않고 계속 배를 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대 교주 해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인가? 라고 딱 물어요. 서택순한테. 그러니까 서택순이 대답을 못해요. 갑자기 왜 난데없이? 그러니까 또 물어요. 누가 배를 짜고 있는가? 그러니까 또 이제 며느리가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것이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는가 또 물어봐요. 못 알아채니까 그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시영 해월 선생님이 그냥 나갑니다. 이제 하고 나서 떠나면서 제자가 이제 가면서 이제 물어요. 그 집을 떠나오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한울립니다. 며느리를 한울림으로 대하면은 점심도 안 주면서 일을 시켰겠냐? 자기 집에 며느리도 한울림으로 못 모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주직포라고 해요. 천주, 네, 하늘림이잖아요. 직포, 배자는 한울림.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울림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뭐 떠오르십니까? 실상사 떠오르죠? 네. 누가 부처님이다? 며느리가 부처님이다. 예. 그 당시 며느리가 힘드셨나 봐. 지금은 좀 덜 힘드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부처님이다. 며느리가 하늘님이다. 통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정신개벽인 거예요. 신앙 이것이 뭐다? 이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한다 그러면은 법당에 와서 이런 상 봤을 때만 신앙심이 나면은 아직도 나는 선천시대에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집에 가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상 부처님으로 보이면 내가 후천개벽 시대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후천개벽은 내 옆에 사람이 이런 상이고 부처님이다. 예. 그러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뭐냐면은 제가 초기 교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대종사님 제자들이 우리 같이 법회를 보고 나서 썼던 회의록이에요. 법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1928년 8월 6일에 예회를 봤대요. 익산 본관에서. 근데 출석 인원이 58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회를 겸해서 정기훈련 결제식과 해제식도 법회 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참 저도 교무로서 교도님들한테 그 말씀드리기 힘든 것이 상시일기 써라고 말씀드리기 참 힘들어요. 네. 왜냐면 교도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원불교가 사람 잡는다고. 네. 뭐 이렇게 쓰라는 게 많아. 일기 쓰라 그러지, 계문 체크하라 그러지, 매일 뭐 쓰라 그런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원불교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보면 이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떻게 하신지 선지님도 하셨냐면은
훈련 날 때마다 등수를 매겨서 그 법당에 붙여놨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1등이 누구였습니까? 박길선. 박길선이 누구신지 아세요? 대종사님 따님.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갑반하고 을반이 있었어요. 갑반은 뭐냐? 여기 써 있죠. 연불 자선 일기를 다 하면은 갑반. 연불 자선만 하면은 을반이에요. 일기 안 쓰면 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갑반, 을반이 있겠죠. 일기까지 쓰면 갑반, 일기 안 쓰면 을반. 해서 그 중에서도 갑반 중에 1등, 을반 중에 1등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훈련 때마다 붙여놨어요. 1등 누구, 점수를 다 매겼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검사위원이 4명이 나와서 판정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교당 다니셨잖아요. 아 근데 보세요. 지금 등수 매겨서 뒤에다 붙여놓으면은 여기다 제가 보기 한 90%는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자신감이 대종사님은 수행이라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귀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은 귀만 열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행동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이 변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이게 행동 하나 바뀌려면은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 저도 지금 교무 23년째잖아요. 20년 정도 자선하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쓰잖아요. 갑반, 을반이 있고 현실 성적이 있어요. 또 현실 성적은 뭐냐면은 당연 등급하고 부당 등급이 있어요. 당연 등급은 해야 될 거, 부당 등급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당연 등급은 뭐겠어요? 우리 교리에서 소속요론 해야 될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천지 보온, 부모 보온, 동포 보온, 법률 조모, 보온 조모. 부당 등급은 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등수 매겼어요. 다 붙여놨대요. 예. 제가 이거 책을 다 봤는데 점수까지 적혀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 때마다 붙여넣으니까 이게 뭐다? 이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하고 반대되는 것은 뭐다? 관념적 도덕의 훈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계문 체크 안 하면 내가 보통급 계문 잘 지키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체크라 그래서 제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것은 체크하는 건데 그것이 상실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2개는 체크해야 된다. 그것이 계문하고 유무념입니다. 유무념은 그래서 계문 체크를 해야지 내가 내 수준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의 등급에 맞게 해야 돼요. 보통급은 보통급에 맞게 해야 되고 보통급은 법에 잘 나오는 것이 보통급이고요. 특신급은 법에 잘 나오고 조속신고까지 잘하는 거. 그리고 교리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 법마상장급은 대강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법과 항마에는 생사에 대해서 내가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탈을 했다고 해서 막 뭐가 아니라 생사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것이 법과 항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얼마만큼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얼마만큼이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당해도 내가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을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상시일기를 적는 거고 상시일기를 적어보시면 알아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래서 상시일기를 적게 하는 거지 교도님들 귀찮게 하려고 적는 건 아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정리해보면은 원불교의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처처불상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처로 모시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기록하는 겁니다. 내 수행 기록을 하는 거고 내 법의에 맞게 근기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여신 거다. 이것이 개교의 동기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